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 파도소리 아니면 큰 강이 줄기차게 흘러가는 물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큰 소리가 났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데 이번의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도 들리고 또 음악 소리도 들리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 여기서 네 생물은 이사야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말하고 에스겔 성경에서는 생물이라고도 말하고 그룹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었고 그들만이 배웠기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사단의 등을 타고 활동하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다른 말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입니다. 세속가치의 모든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여자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소속이 분명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는 십자가 복음이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7절,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가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세속 모든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세상의 모든 가치,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권세는 음행을 먹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인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말씀 보면 다 큰 음성이라고 그래요. 우레소리, 천둥소리, 음악소리 외에는 다 큰 소리로 그렇게 예쳤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목사님들 가서 제발 큰 소리로 뭐 설교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일리가 있어요. 그냥 핏대어서 소리만 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죠. 그 말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멘. 큰 소리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엔 성도가 이렇다고 말해주는데, 우리끼리 쳐보세요. 편의상, 우리 그냥 이 정도면 구원받았다, 자기들끼리 편의상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시겠죠. 아멘. 아멘.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어요. 구원받은 자가 별로 없어요. 적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를 얼마나 낱낱이 속속들이 계속 말씀하는데, 상관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끼리 모여서 우리 구원받았어 이렇게 적당히 자기들끼리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지금도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변질된 메시지를 듣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오시면 구원 없어요. 아멘.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저는 요즘에 지난 주간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조금 달려가는 것 같다가 그냥 대충 믿고 허접하게 믿고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은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외쳐라. 아멘. 정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들 영원히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아. 아멘.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야. 이런 사명은 주시죠, 주님이. 그 사명감이 있죠. 갈수록 그 사명감이 이렇게 투철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못 모르고 전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투철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면 또 이따 말씀합니다. 한쪽 강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했던 여인도 다 구원받던데 다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 주목하세요. 아멘. 거기는 그 말씀은 그 말씀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막 빗대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 주목하세요. 성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아멘 어린 양을 따라가며 여인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도무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구원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주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안에 죽었다는 말도 되고, 또 주 안에서 실제로 순교당한 자들도 되고요.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 믿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성경엔 흰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세케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수습 때 환상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수수됩니다. 이제 알곡들을 거두십시오. 예수님은 누굴 거둬요? 알곡을 거두시죠. 아멘. 예수님 알곡을 거두십시오.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들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알곡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하는 천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쭉정이를 거두기 위하여.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끈 같은 가죽끈 같은 거로 이렇게 말 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말굴레라고 해요. 뭐 씌우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까지 피가 있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1600 스타디온은 이걸 해석해서 뭐 길이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난해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 누가 보아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 보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장차 되어질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잠깐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할까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 경우에 따라 신비스럽기도 하지.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이 본 이것을 내가 동일하게 보았다면, 요한이 본 이것을 내가 동일하게 보았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를 보았고, 아멘.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보좌를 보았고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장차 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활동하고 수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고민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동일하게 요한과 같이 보았다면 하늘나라를 본 것이죠.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보좌를 본 것이죠. 천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다면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것을 본 순간 이후의 삶은 결코 전과 같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이 본 이것을, 이 경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 믿음 생활을 했던 내 패턴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믿음으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서 취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했던 거, 살았던 그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며 실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우리 경험을 말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말하고 우리가 사상을 말할 뿐이지 말씀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어린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멘, 거룩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기로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사는 자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오늘 취해진다면,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살아왔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처럼 정말 봤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 봤다면, 요한처럼 봤다면 하늘을 보았고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았고, 아멘, 전설을 보았고 고대 24장로를 보았고 13원 사천의 흰옷 입은 자들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는데, 스랍 그룹을 보았는데, 정말 보았는데 어찌 그대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본 자는, 믿음으로 취해진 자는 성경 말씀 모두가 아멘 되어집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자는 능히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말고요, 거기까지는 말고요 아니라 말씀이니까 받아야죠. 생명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되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을 말씀하면서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절대로 그것을 앞서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이 문제죠. 제자와 성도는 다르다.
성도가 다 제자는 아니다. 성도 가운데 제자 계층이 있는 것이지 성도와 제자는 구별된다. 이렇게 배웠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가 성도입니다. 다 버리고 따르는 자가 성도이고 제자인데, 이 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그냥 멍뚱이 하나만 남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멍뚱이 하나만 남은 채로 따르는 특수한 사역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나 멍뚱이 하나만 남고 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종이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100%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가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삶이나 계획이나 돈이 있거나 여기에 먼저 우선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죠. 만개도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이니까 이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허접하게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믿음보다는 그거 먼저 따라고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썩어질 세상 것, 불타 없어져 버릴 그것,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는 것이죠.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난 그 정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리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취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따라가? 어느 정도는 뭐 대충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합의하에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 정도면 성도라고 치자. 이 정도면 성도지. 이렇게 서로들 그렇게 이루어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되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수술을 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불에 태워집니다. 알곡은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자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이쯤 하다 보면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한쪽의 강도를 생각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간음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가면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게 달라요. 강도는 회개하고 바로 갔으나 회개하면 누리는 이 땅에서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데 은혜로 한 4만여 명이 돌아와서 은혜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질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 나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나오라. 회개하고 나오라. 온전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아멘. 그들이 모여왔어요. 죄를 범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또 기도를 계속하고 난 에스라가 이렇게 또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들 구원해 줬더니 그렇게 살았어. 다시 세워줬더니 다시 그래. 와서 회개해. 다 정리해. 그러면 살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야. 아멘. 이 말씀이죠. 3일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3일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그들의 소리를 지며 아멘 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다 물렸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겼던 이방인의 그 결혼을 다 물렀어요. 이게 회개한 자이거든요. 제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제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그 구별은 흰색과 검정색 구별보다 더 확실한 구별입니다. 적당한 구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8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노아 홍수 8명 구원받은 게 뭘로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적당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흉악한 짓을 멈춰야 된다고요. 어떻게 적당하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구원이냐고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요. 노아 시대의 8명 구원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유다서에도 베드로서에도 끊임없이 그 구원의 말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멘. 돌에 맞아 죽어도 예치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구원이 아닌데 구원인 것처럼 하고 있고, 주님 오시면 버림받는데 버림받지 않는 줄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개나리 벗지 많아지고 홀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다 뒤로하고. 정말이에요. 이사야처럼 광해처럼 세상에서 헤치다가 그냥 땅끝에 쓰러져서 천국 가고 싶을 심정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심령 속에. 선지자들이 간혹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구별의 능력은 어떤 권력이나 애모나 학벌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냥 구별도 아니고. 성도와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거룩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따라올 때 세상은 너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묵상해야 되겠지만,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많이 받는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나이스하게 설교한다고 칭찬받았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농도로, 아멘, 불과 같이 말씀을 토해도 부족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 악하고 흉내는 시대,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번 문이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길거리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고 함께 늘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이런 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죠.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을까요?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지금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자처하던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참 애통한 마음이 있죠. 거룩하게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거룩이 안 돼요. 몸부림치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만 거룩이 이루어져요. 아멘. 성도들 가운데 저도 경험했죠.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 가운데 은혜 받아서 어떨 때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다가 폭포가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지. 뛰어내려도 이 믿음 가지고 뛰어내리면 주님이 천사 보내서 받겠지. 뭐 이 정도로 막 착각에 빠질 만큼 믿음이 있어서 세상은 언제간데 없어지고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였죠. 믿음은 한 번 믿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닮아갈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계명성이 반대를 한다고요? 예, 그는 반대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취소되고 수정제의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 거룩한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기에 깨어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운명이죠.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보기 위하여 자살했으나 자살로 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제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가 성도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인내하며 아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라는 것이죠.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사단의 등을 타고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화려합니다. 음녀가 얼마나 치장을 하고 있는지 화려합니다. 세상은 음녀에게 속하여 사치하며 자아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데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팝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예언이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입니다.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심령이 교회가 세상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세속가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에 지혜롭게 돈을 모으고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보다 미련할 때가 있다. 미련했어야 되겠느냐. 그들도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살려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고 노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가 없었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영원한 노후를 준비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묵상한 분은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돈을 이렇게 가치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내가 성경 몇 권을 번역 성경을 보면서요. 이 친구들 누구예요? 정인들이죠. 친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또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영존하는 나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고. 세상 사람도 그 지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데 제가 보는 어떤 성경의 어떤 분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말로 번역하는 성경에서 참고만 하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다른 어떤 번역 성경 봐도 그런 번역이 없는데 그분의 번역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으로 안 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참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되지.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구만. 그들의 그 음성과 그들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서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안 믿는데요. 믿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믿으면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분이 필요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믿으면 그분이 어떤 처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지금 직장생활 따라서 직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과거처럼 농경사에, 어업사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직업이 자신에게 아무리 좋고 떼돈을 갖다 주는 직업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반대가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교회 와도 축복받았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우리도 엎어지고 대집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코 깨지고 일어서서 또 오다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도리어 떨면서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경험이나 전통이나 여러분의 상황을 절대로 이렇게 개선하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도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주님이 그날 마태복음을 주시던 마가복음을 주시던 요한계시를 주시던 장세를 어디에 말씀을 주셔도 그날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구원이 있어요. 언제나. 아멘.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서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할게요. 요한처럼 보았으면 우리 그냥 못 살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고요. 66권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부예요. 성경에. 사실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에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준이 보통 사람의 수준이 믿는 수준만큼 그래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정말 길을 막아야 돼요.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막아야 돼.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더러운 떡이란 말이에요. 곰팡이란 떡 계속 먹어보세요. 죽죠. 병 걸려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비웃어도 말씀이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편의상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근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정도도 됩니다라고 그런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들으면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동영상 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라지는가?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발버둥이 다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실제로 믿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되어서 운명되고 생명되어서 가야죠. 잠시일지 몰라도 말씀 앞에 세워진 어떤 지체들은 자녀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모태신앙으로 명목상의 교인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슬피 우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보다 별로 슬피 우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면 구원이 없는데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어떤 삶이 어떤 게 중요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면 아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예술을 하든 뭘 하든 오직 조절간 그것이 전부이겠죠. 목표겠죠. 그게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지체들 앞에서 그렇게 서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 세상 잠깐 후에 떠날 텐데요.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생각하라. 건물을 세우기 전에 공사비를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전혀 대책도 없이 1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하다가 기초만 쌓아놓고 계속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야. 저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생각도 없고. 근데 저거 다 없어질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말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전쟁을 하려면 적군이 몇만 명을 몰고 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군사와 정확하게 봐서 대등한지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저쪽은 뭐 2만 명인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면 도무지 승산이 없다는 걸 확실하면 미리 하친을 백기를 들고 하친을 하고 아니면 전쟁을 하는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좀 충분히 생각해서 아멘. 나를 따르라면 정확히 따르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아멘. 자신을 한번 분별하는데 성령께서 일해 주셔서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가운데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며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움켜쥐고 아멘. 아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의 능력은 거룩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